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 있어서 교훈과 책망과 변명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보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이런 서신입니다. AD 66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 후서가 기록이 되어서 보내졌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자신이 감옥에서 순교당할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신앙의 권면의 말씀을 준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무슨 신앙의 권면의 말씀을 하였을까요? 말세의 신앙에 대해서 권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세상이 더 악해지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게 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이런 세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지막 세대의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의 유익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악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저희 참좋은교회에서는 123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아까도 광고 시간에 설명해 주셨듯이 하루에 한 번 성경 읽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두 명과 같이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역하시려면 사역하지 마십시오. 사역하실 때는 항상 두 명과 같이 하시고요. 또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사역자를 계속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은 세 명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성령 말씀의 그런 유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의 유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고요, 더욱더 하루에 한 번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의 유익은요, 구원의 유익을 줍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유익을 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정말 맞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였더니, 말씀을 날마다 읽었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면은 구원의 유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읽을 때 왜 구원이 유익이 있는가?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이 증언하는 이 예수님, 뭐라고 성경에서 증언합니까? 이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에서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기적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지혜 속에서 구원을 찾았습니다. 기적 속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또 세상의 지혜 속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학문을 배우고 있는 이 학생들 이렇게 보면요, 과학을 이렇게 배우고 나서 성경 말씀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성경 말씀을 믿는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을 미련한 자들이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과학이요, 우리에게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고 있나요? 세상의 과학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고 있나요? 세상으로 과학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훌륭한 철학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 있고 구원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는 중에 구원의 확신을 얻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또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보내준다든지 카톡으로 보내준다든지 한마디의 전화로 얘기해 주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간 성역 공부 하잖아요. 주간 성역 공부 문제집 우리가 주부에 있습니다. 그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은 교육에 유익을 줍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육의 유익을 줍니다. 성경 말씀은 1500년의 기간 동안 40명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성경이 내용이 모두가 다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예언되어 있고요, 신약은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500년의 기간에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말씀해 보면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했어요. 이 감동을 원어로는 데오뉴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불다, 숨쉬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다, 숨쉬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을 때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을 자신의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판단하고 신앙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성경을 막 해석했어요. 그래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도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크게 오해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해 주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부활이 있다는 이런 성경 구절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씀하실 때는 이미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 야곱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성경은요,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우리 베네수엘라 선교사님, 정민준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분과 같이 교제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신앙이요, 엉망진창이래요. 그 사람들은. 천주교 신자들이 참 많은데,
아주 그냥 엉망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강도짓을 하러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십자가를 다 긋고서 강도짓을 한대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왜 긋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강도짓 하는데 지켜주세요. 라고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또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가서 막 강도짓을 막 하는 거잖아요. 엉망진창이에요.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그냥 좋은 것만 확 갖다 대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을 딱 펴가지고 눈에 딱 띄는 거, 아,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나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만 쫙 적어놓고서 맨날 그것만 막 읽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막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읽고 판단하고 믿으면서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셨고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요. 성령님께서는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고 있는가, 책망을 받고 있는가, 의로 교육받고 있는가, 바르게 함을 내가 받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약점은요, 구원받는 믿음에서 그친다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약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기도생활 안 해도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충성 안 해도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성결치 안 봐도 돼. 구원받는 것에 그냥 만족해가지고요. 더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더 이상 성경책 보지 말고 변화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나요? 더 이상 충성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준 것은 죄에서 돌이키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지요. 성경은 내 마음대로 읽어서는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고요. 또 그러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을 지키면
참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것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자꾸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칭찬받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앙생활 참 잘했다 라고 인정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무디 목사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왜 제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자네가 성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네가 변하지 않는 거야. 자네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네가 변하지 않는 거야. 성경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야 자네가 변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무디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야, 성경 말씀이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어야 내 삶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책망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셔야만이 내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깨달아 갈고요, 삶이 변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들에게 구원의 유익을 가져다 주고요, 또 교육의 유익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좋은 성경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